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공동체, 그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이런 공동체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주후 1세기경 초기 기독교 교회의 이단, 특별히 그 영지주의 이단,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지 육으로는 오신 분이 아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잠시 빌렸던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대항하는 부분이 많이,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변론이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후 제자들을 배태워,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바로 배태워서 보낸 거예요. 보내고 예수님은 바다를 그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호수인데 거기를 물을 그냥 걸어서 건넜어. 그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낸 다음에 그걸 걸어서 건넜어요.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배를 안 탄 것을 알기 때문에 벳세다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 헤맸어요. 그러다가 가버나움까지 가게 된 거예요. 가버나움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 어떻게 온 거야? 분명히 배를 안 탔는데.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물에 왜 답하지는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그들을 오히려 책망하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열정을 봤을 때 그들은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인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열심은 있었지만 그들의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의 목적이나 그 이유보다는 그것을 인해서 자기들이 얻었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한 것이,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 나를 찾은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들의 행위를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잖아. 우리 예수님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나라처럼 다시 회복을 시키면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그런 것이 내가 아니다 라고 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고 심지어 제자 안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오늘 지금 예수님을 벳세다로 찾아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온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생의 양식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예수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쪽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이들의 질문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인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대로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물고 여자 후손 너의 머리통을 깨뜨릴 것이다 라는 메시아 예언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잖아. 그게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룰 일이 그게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또다시 질문을 해요.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하면 앞부분에 있던 내용들과 이 부분이 충돌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 아마도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했던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 또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오병이의 이적을 분명히 보았으면서도 또 다른 이적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이적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직접 보았으면서도. 왜 그럴까?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들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입으로 볼 때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인데 뭐라고 말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믿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우리 형제들 4명이 나머지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게 얘기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뭐래요?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도 안 믿을 거다. 실제로 그러잖아. 지금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해도 그걸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굳은 마음을 가진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이 또 3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만나를 모세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참떡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참떡이다. 왜 참떡이냐면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하늘의 양식이라고 하지만 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그것을 먹고 죽었지만 예수님, 참떡이신 예수님을 먹고는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떡, 하나님이 주신 떡, 참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생할 수 있는 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부분과 연상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게 이 물을 주소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게 하는 양식이라. 그게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상통하지 않습니까? 목마르지 않는 물, 목마르지 않는 양식. 예수님만이 인류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들이 많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생의 정점에 도달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내면의 갈증,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끊임없이 신을 만들고 막 철학을 추구하고 하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의 문제를 찾아가는 것들은 그들이 진정 그 결의 해결점에 다다를 수 있는 참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막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다른 세상의 사람들, 고행을 하고 메카에 가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밟혀 죽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의 내면 속에는 그러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갈증은 다른 곳에서 해결될 수 없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알려고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하여 줬음에도 그들은 곁에 예수님을 두고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도 알아보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전하여 줍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너나 믿고 너나 천국 가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조차도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이렇게 말하니까 저렇게까지 말하냐고 그러지 마세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말씀에 선포를 하는데 인터넷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강단 뒤에 먼 문이 있고 경악할 일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조차도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기독교의 문제는 하나님의 실종이에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지만 수많은 설교에서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설교,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게 오늘날 문제. 저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정말로 무섭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이루신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 많은 기적들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찾던,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님이신 것을 확고한 믿음 속에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실종되어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만희가 와서 주스꾼 와서 까딱까딱 하면은 꼴랑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작은 문제들 때문에 목사님이 좀 어떻네, 뭐가 어떻네 하면서나 꼴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확실하다면 그 어떠한 것들이 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셨던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마지막 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처하여 지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난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의 사람들이 안다면 두려움 속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중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에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 구원의 문제를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분명한 신앙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 참 떡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살 수 있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믿음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영생의 복된 길로 마침내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봉산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